자, 돌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기 보면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지금 축복의 돌이 되지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부딪히는 돌이 돼요. 그렇죠? 걸리는 돌. 걸리는 돌. 그리고 이게 다니엘서인가 거기서도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 돌 뜨인 돌이라고 또 나와요. 뜨인 돌이 내려와서 나와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의 석상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의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굴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타내 주는 거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지금 그 창세기 보면 그 뒤에 이제 야곱이 뭐 하냐면 뭘 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이 떨어지고 나니까 뭐 하냐면 결단해요. 결단. 뒤에 한번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꾼 다음에 어디냐면 28장 18절 아까 17절에 봤었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 그 다음에 우리의 천국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그쵸. 자 보세요. 그곳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진지라 어두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야곱의 존재 양식이 그 전까지는 어두움이었는데 그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되고 일찍이 일어나 됐단 말이에요. 새벽 빛이 아침의 빛이 이제 찬란하게 야곱을 이끌어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그죠?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뭐 했어요? 기름을 부었어.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이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의로운 자. 우리의 의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질 자. 그렇게 선택된 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예.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그쵸? 네 번째 창조가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결단이 일어나는 거야. 당연히 기쁘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0분의 1 뭐요? 예수 그리스도. 마하세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10분의 1 11조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저도 믿음이 약할 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10분의 1인 물질로만 생각했고, 조금 혼의 관점에서 알게 되고 나서는 10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문제지 내 물질 10분의 1 드리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전체를 알려주시면서 깨달은 게 뭐냐, 제가 강의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영과 혼과 육이 통일된 존재여야 돼. 일관된 존재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우리의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물질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28장 22절에 나와 있는 10분의 1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이에요. 율법을 주기 전이야. 아셨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목사님이 이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언약이에요. 언약.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약속이지
구약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고 그랬죠. 평강의 왕.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해가지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무엇을 줬다고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줬다고 그랬죠. 그죠? 피와 물, 예? 생명, 말씀과 성령을, 말씀과 죄사함, 그거를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고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자기가 노력한 것에 10분의 1을 드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언약 관계인 거예요. 언약 관계. 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10분의 1은 사실은 하나로 10을 대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원래 뜻은 가장 중요한 10, 모든 것 되는 10,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 10이 담겨진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배가 담겨진 그릇. 보배는 그리스도. 그릇은 예수라고 하는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데 그 감사할 때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는 우리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죄인이라서 깨닫고 그래서 예배 시간 때 그 7단계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을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이 일을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무엇을 생각할 때 이 생각은 예수님이 허락하실까?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기준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것, 그게 11조를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그것을 대신해서 내가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버지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그 감사를 드리는데 이 감사를 제가 돈으로 드리는, 이 세상에서 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육이 있기 때문에 돈이잖아요. 그죠? 다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게 돈이잖아. 근데 이 돈을 그래서 감사한다고 해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내가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만,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으로 바뀐 상태에서 10분의 1의 물질을 내가 드려야 그 11조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말라기서에서 얘기하시는 그 영, 혼, 육의 11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를 주겠다. 결단을 했잖아요. 그죠? 결단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넘어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29장에 보면 그 뒤 얘기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낳아요. 그죠?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지금 되어지면서 생명을 낳아요. 누굴 낳아요? 12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낳게 되는데, 그 다음에 라반하고 품삯 정하고 그 라반에서 20년 동안 거기서 고생하고, 그리고 실제로 얻는 것은 많지만 뭐예요? 고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축복이에요. 30장 한번 찾아보세요. 30장 32절. 야곱이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부유해지는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엄청난 이 양떼와 노비, 낙타, 나귀 이런 거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거 되는 과정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라반과 약속이 있어요. 32절부터 43절까지는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게 축복의 다섯 번째 축복에 대한 얘기니까 누가 읽어볼래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네, 이제 이 일 때문에 31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또 에서와 만나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거기 어디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브니엘에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덕도 부러진 경험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한 번만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서 어떻게 양떼를 얻어 축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데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녔는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이 있고 이 아롱지다라는 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촘촘히 박혀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이 동시에 있는 거고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양 중에서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는 것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것만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없고 깨끗한 것들은 외삼촌이 다 가지라는 거지.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니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라. 내 거는 다 그런 것만 가져가겠다 이 소리예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할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롱지고 이 색깔 여러 개고 점 있고 검은 거를 날려면 그런 어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미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서는 흰 바탕에 그 아롱지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한테 이거 다 치우라고 한 다음에 야곱이 이거 가까이 하지 못하게 여기서 새끼를 낳으면 이 야곱이 원하는 새끼가 될 테니까 이거 다 치워 그런 다음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셨어요. 사흘길이. 그러니까 사흘길로 가야만 만날 수 있도록 멀리 떨어뜨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는 어떤 양떼겠어요? 깨끗한 양떼겠지. 그래서 야곱이 깨끗한 양떼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여러분 이제 밑줄을 그어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롱진하고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그 다음에 검은 것, 그거 다 표시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7절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 다음에 신풍나무, 그죠?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 지금 그 말이 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겼어요. 흰 무늬를 냈어. 그리고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양떼가 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죠? 예? 양떼가 물을 마시러 왔는데 개천에 물구유, 거기 구유라는 것에다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구유. 물이 담긴 구유예요. 거기서 양떼가 물을 먹는 거야. 세워 양떼를 향하게 거기다가 구유 안에다가 껍질 벗긴 가지를 세운 다음에 그 가지를 양떼를 향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뱉는데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이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구유라는 단어, 첫 번째. 구유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방주에서 이미 나왔어요. 창세기 7장 1절. 방주. 그 다음에 모세의 갈대상자, 뒤에 나올 이야기인데,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버려졌을 때 그 갈대상자가 똑같은 아크란 뜻이에요. 아크. 지금 여기 아크예요. 아크. 예. 방주, 갈대상자,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예수님 구유, 말구유. 말구유예요. 그래서 이 구유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보배가 담긴 그릇을 상징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뭘 상징하는 거야?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예수. 예? 예수. 근데 물이 담긴 구유래. 물이 담겼다는 건 뭐예요? 물은 뭐? 생수. 생명의 양식. 수가성 여인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얘기하신 바로 그 생수가 담긴 구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담겼어요? 물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생수가. 예?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 구유에다가 세웠는데 누굴 세우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세운다는 얘기죠. 자, 버드나무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0절. 나중에 찾아요.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레위기 23장 40절, 33절에서 40절. 버드나무는 물가에서 자란대요. 물가에서 자라요. 물가에서 자라. 그래서 물로부터 뭘 받아요? 생명수를 공급받는 나무예요. 버드나무는. 자, 레위기 23장 40절 한 절만 찾아봅시다. 레위기 23장 40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40절. 자, 읽을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초막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한한 가지와 그 다음 시내버들, 버드나무를 얘기하는 거.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한 장만 더 봐요. 44장 3절. 이사야 44장 3절. 이사야 44장 3절. 대저 내가 목마르 하는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쉬운 말은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 시편 1편 알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게 바로 버드나무예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살구나무는 여러분 그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폈던 거 기억할 거예요. 살구나무는 하나님이 깨어 있어서 지켜보고 도와주시는 것을 뜻하는 건데, 저는 잘 모르지만 살구꽃은 두 종류가 있대요. 빨간 꽃과 흰 꽃. 빨간 꽃 알아요, 말이야? 빨간 꽃하고 흰 꽃이 있대요. 빨간 꽃은 그런데 열매가 달고 흰 꽃은 열매가 쓰대. 그러면 빨간 꽃은 뭘 상징하겠어요?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근데 왜 달어? 우리의 죄가 다 씻기니까. 구원이 임하니까. 근데 흰색 꽃은, 하얀 것은 뭘 상징하는 거야? 의의를 상징하는 거죠.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열매가 써. 왜냐하면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구나무는 아론의 지팡이에 난 꽃도 살구나무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소에 7 등대 있죠? 금으로만 7등대. 거기 살구 형상이에요, 다. 살구 형상이야, 살구 형상.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이게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감동 주신 뜻은 이거예요. 살구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잖아요. 복음이 떨어지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 버드나무를 통해서. 그쵸? 버드나무를 통해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요. 그럼 살구나무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의를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빨간 꽃에서 흰 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신풍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엄청 커. 엄청 자란대요. 30m. 가지도 17m. 제가 찾아봤어요. 그게 뭘 나타내는 거야? 장성함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간다. 누구의 도움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자, 버드나무는 물, 살구나무는 피, 신풍나무는 성령. 어디 나와요? 요한 1서 4장에 증거하는 것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할렐루야.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것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거기 그 가지들의 껍질 벗겼대. 이거 벗겼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죠?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껍질을 벗기고, 그래서 껍질을 벗기니까 무슨 무늬가 나타나? 흰 무늬. 예수 그리스도의 흰 무늬,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겉옷, 우리의 겉의와 겉의 죄와 속의 죄, 마음의 죄,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올라가서 벗어버리니까 껍질 벗긴 가지를 물 구유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11조잖아. 그냥 물 구유에 세운 껍질 벗긴 가지가 바로 11조, 이게. 마아세르. 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양떼를 향하게 했다. 십자가를 우리가 향해야 된다 이 말이야. 바라봐야 한다는 거야. 양떼를 향하게 해야 하니까 그들이, 양떼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물을 먹으러 올 때 물을 먹고 뭘 해? 새끼를 베니 생명을 낳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을 낳게 된다는 거야.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가지 앞에서, 그 흰 무늬의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는데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얼룩덜룩 점이 있고 아롱진 것. 무슨 소리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존재들이야.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흰 존재가 되어질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를 진짜 이상하게 다 해석해. 이거는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야곱의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 영의 부, 동시에 이것이 실제로 있었을 테니까 물질적인 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거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얀 그 아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양들의 양에 의해서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비춰보면 다 더럽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비춰놓으면 겉으로는 점도 없고 아롱지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하얀 채 하고 나온 모든 양들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세워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들어가면 전부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하게 될 수 없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양들은 다 강성한 양들이 되고 이쪽은 엉터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의 단계로 넘어가서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야곱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하세요. 돌아가라고.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처음에 야곱은 가나안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어.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두움의 세계가 하란이고 가나안은 뭐요? 빛의 세계잖아.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죠?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왔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신 이유가 뭐지? 예루살렘이 어두움이었기 때문이야. 예루살렘이 왜 어두움이었었어요? 헤롯이 어두움의 세력의 대변자인 헤롯이 그 어린아이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래서 그 어두움에서 그럼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두움과 빛이라는 것은 가나안이 빛이고 이렇게 공간적이고 지역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빛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는 그곳은 모두가 다 어두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럼 거기가 어두움이었던 거고 지금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른다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나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직접된 말씀을 순종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31장 3절에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양들의 축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나오거든. 그 31장 7절 보세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라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내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돌아갈 거면 왜 날 불러내셨어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야. 그렇게 해서 떠났고 더 중요한 건 라반이 어떻게 해요? 쫓아오죠. 사탄은 아버지의 길로 가는 것을 늘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못 가게 붙잡는다고. 그래서 방해해. 라반이 쫓아와서 뭐라고 시큰도 떠들고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세워요. 저는 이 부분은 아버지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어. 근데 감동으로 느낄 때는 야곱과 라반의 언약도 그렇고 이삭과 아비멜렉의 언약도 그렇고 그 전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도 언약도 그렇고 그 언약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언약은 아니에요. 이해되죠? 왜 그렇겠어요? 세상과 하나님은 타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언약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과 언약이라는 것과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를 만난 다음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에서를 만나는 그 직전에 어디가요? 이 32장, 이건 중요한 장이니까 브니엘의 사건을 여러분 22절 32장 22절 보세요. 거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도 뭐 있어요? 밤에 일어나. 그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지금 야곱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왜 11 아들이에요? 아직 베냐민을 안 낳았어요. 조금 있다가 베냐민 낳고 라헬은 죽거든. 아직 12이 완성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12이 완성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12이 완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야곱이 아직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밤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것이 부서져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쳤듯이 야곱도 자기의 가장 생명의 중심이 되는, 이게 뭔지 사람들이 다 이야기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가 전이지?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99살에 나타나서 뭐 시켰어요? 할례 시켰어. 할례 하라고. 할례. 지금 야곱이 그와 비슷한 영적 경험을 걷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그쵸? 밤이었고 사람들은 다 건너갔고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섰다 이런 얘기예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씨름한 거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간절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야곱의 생명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 이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 야곱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적인 마지막 가치, 야곱의 이삭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낫지, 허벅지 관절이 이게 어디냐라는 건 아주 우스운 얘기예요. 환도뼈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의 이삭이다. 야곱의 이삭을 쳤어요. 그래서 관절이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것을 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가 이르되 뭐라 했어요? 날이 새려 하니 이제 네가 완전히 죽었어. 이제 날이 새. 그러니까 나 보내도 돼.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절 축복해 주세요. 제가 완전히 죽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순서가 아닙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속이는 자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옛날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도 아버지가 같은 마음으로 줘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정한 마음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 진정한 마음을 보고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면 하나님이 무엇을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모든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기도. 그 절정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그 기도.
내 이름을 다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을 겨루어 이김인데 하나는 그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겸손과 다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교만, 겸손과 교만이 동시에 들어있는 이중적인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고 또 역으로 때때로는 하나님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에게 마치 겨루어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무엇 때문에? 지금 계속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고 그 두 아내와 여종을 떠나서 압복나루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야곱에게서 완성이 돼요. 야곱이란 개인에게서 아셨습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33장에서 야곱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의 공식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참 재밌는 건 33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3장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나서 18절 33장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에서부터 평안이 전혀 평안하지 않았지. 왜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평안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어. 그죠? 7의 안식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네,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공식은.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함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꼭 아브라함도 사고 다 사잖아. 그죠? 샀어요. 왜 사요? 신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장사라고 나오잖아요. 장사. 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드디어 이제 민족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민족의 단계로 단순히 야곱이 아니고 민족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될 텐데 민족으로 넘어가는데 그 민족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뭐가 있어요? 야곱과 이 요셉을 통한 부족의 마지막 완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것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요. 자, 간단하게만 제가 이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야곱의 개인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게 궁극적인 가나안이 아니라는 게 조금 지나면 드러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딸이 겁탈당하는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라헬이 죽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고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인한 아픔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팔려가. 그 다음에 가나안에 기근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창세기 47장 9절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나그네 다 야곱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그네라는 걸. 여기는 나그네라는 걸. 가나안도 어디든 결국은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걸.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 놓고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어요.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가 무슨 뜻이에요? 축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았지만 하지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9장 33절에 가면 이제 야곱이 이 세상에서 죽고 안식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부족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35장에서 이제 받고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부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민족의 이제 기초가 되는 부족이 되는 거지.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35장에 보면 이 35장 아까 우리가 때 이게 본문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인 거예요. 35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자, 요거만 35장 봐봐요. 내가 좀 설명해 쭉 해줄 테니까 35장만 봐요. 35장 요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 올라가서 움직이라고 얘기하죠. 거기 거주하며 그쪽에 살란 얘기예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디로 가라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성전으로 가라.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떨어지니까, 복음이 떨어지니까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 누구? 부족 사람 전체에게 뭐라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완전히 복음이죠. 에? 문장마다 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잘못 들은 말들이에요. 그죠? 잘못 들은 얘기들, 사탄의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앞에 디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죠? 여기 세 번째까지 끝났지, 그지? 첫 번째 말씀 떨어지고 회개하고 그들이 모두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어요. 그죠? 예? 예. 세 번째 창조까지 이루어졌지.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게 나타나.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진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잖아. 그죠? 지금은 이건 누구에 대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게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것이라. 뭘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이스라엘이야. 너 개인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우리 교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세상을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너의 허리에서 너의 자손들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그죠? 네 번째 창조에 이루어졌지. 그쵸?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제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는 무엇이 이제 나오겠어요? 이스라엘의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나오죠. 그게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야곱을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라헬이 죽은 다음에 야곱이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기근이 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요셉에게 절하는 것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야곱과 함께 전부 다 내려가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나안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기 부정이 완전히 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글로 내려가서 가나안에 사는 것이다. 근데 그게 또 뭐야?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가 뭐가 돼요? 어두움이 돼. 그래서 그 이집트로부터 이제 400년 뒤에 4대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는 걸로 민족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밀하세요. 절대로 오차도 없고 빼먹으시지도 없어. 빼먹는 것도 없어요. 반드시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그 얘기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다. 제발 내 얘기를 듣고 돌아와라. 이래도 모르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돼. 왜? 이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 야곱에게는 이 소리가 들리고 에서에겐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야곱에겐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에서에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으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이해해 준다 이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이해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해해야 될 진짜는 딱 하나, 복음. 그 복음이 내 존재를 변화시키도록 이해되어지기 위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그 똑같은 얘기를 써놓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계속 확인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개인에서 가족으로 넘어가고 가족에서 부족으로 넘어가고 부족에서 민족으로 넘어가고 국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류로 넘어가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반복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계속 갔는데 아니고 또 아니고 또 아니고 계속 넘어가잖아. 그죠? 그리고 마지막 어디서 끝나? 계시록에 끝나지? 그럼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얘기냐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얘기야. 그리스도 얘기고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한 명처럼 개인처럼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나서 두 바퀴째는 죄를 또 깨달아. 죄를 또 깨닫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말씀을 확인한 다음에 이미 받은 거지만 말씀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서 가족을 이룰 만큼의 숫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회개를 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더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시키신다 이런 얘기예요. 부족처럼. 그렇게 계속 우리가 생명이 되고 생명이 우리로부터 나아지는 그것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그러한 분량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분량이 온전히 질적으로 채워지는 거고 그때 우리가 아버지에게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공식은 이렇게 정밀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발 잊지 마세요. 이 공식 이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길은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라고 할 때 그 길이 바로 이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 이 길밖에. 근데 이 길이 여러분의 존재가 돼야 돼. 존재가. 그래서 항상 나는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내가 모든 것을 팔았나? 내가 내 자신의 원래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아직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 질문을 늘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7개의 계단은 반드시 첫 번째 계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7개의 계단을 온전하게 여러분이 누리고 마지막에 아까 나와 있는 그 신풍나무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에덴 동산의 마지막 유브라데처럼 결실에 나아가는 그런 강처럼 다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처음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기초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단계를 다시 되돌아보고 거기에서 더 잘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아들로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는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 땅에서 만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몰라서 진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원하지 않고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들어도 이해하고 싶지 않고 이해해도 감동받고 싶지 않고 감동받아도 변하고 싶지 않고 변해도 존재가 바뀌고 싶지는 않고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진리가 되어지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아버지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악한 나의 자기 의들 내 자신이 뭔가 잘났다고 여기는 그 싸구려 거짓 자아를 아버지 제발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버리려고 해도 노력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나 잘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우상이 나를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교묘하게 교활하게 은폐되어서 솟아나고 있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영이 눈에 띄어졌을 때 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을 향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께서 심령을 감찰하시고 눈동자처럼 아버지 감찰하시는 그 눈동자의 그 눈으로 아버지여 저희들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돌아보아서 아버지여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육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 단순한 죄에서도 돌아서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여 우리들이 그 우리의 행위로 짓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무엇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의 그 행위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유롭게 버려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중심으로 옮겨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들여다보며 아버지 통탄하게 하시고 아버지 눈물 흘리게 하시고 아버지께 간구하게 하시며 아버지 제발 바꿔주세요. 제 마음을 제발 바꿔주세요. 제 마음을 제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아버지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진정 온유한 자이고 네가 진정 나의 마음과 합한 자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그 유일한 이 우주에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 단 하나의 축복을 아버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칭찬만을 원하고 아버지의 인정만을 원하며 아버지의 축복만을 원하고 아버지의 돌봄만을 원하며 아버지의 동행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그렇지 않을 것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 더러운 사탄의 악한 유혹을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며 사탄이 다른 더러운 개와 돼지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아버지여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그들을 용서하며 그 뒤에 있는 사탄에게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자신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여 깨끗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고 물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지고 성령의 말씀을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들을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앞에서 우리들의 더러운 것을 포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저희들이 흰 옷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 쓰러지지 않도록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저는 모릅니다.
없습니다. 이들이 각자가 자기가 24시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움직이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지켜주시옵소서. 길을 다닐 때 지켜주시고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지켜주시며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이성과 데이트할 때 지켜주시고 아버지 밥 먹으러 갈 때 지켜주시며 잠을 잘 때 지켜주시고 아버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복이오니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이 복이 될지어다. 모든 곳이 복이 될지어다.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가 천국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모든 행위가 모두 복의 행위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거룩한 행위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받으시는 거룩한 존재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